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이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지상 최고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습니다. 상황이 자기 목숨에 걸린 위태로운 상황이 걸리니까 갑작스럽게 본인도 이제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날 부인할 것이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붙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에게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나는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의 그 부족한 연약한 모습에 매우 슬펐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신앙은 늘 감정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늘 감정의 신앙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상 최고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한 꾸지람을 얻죠. 베드로가.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니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 다 함께 같이 살자고 했던 베드로의 감정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신앙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봉사, 박애정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애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와 사회의 정의 옳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체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꾸중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을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했던 게 아니죠.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는 물어보기도 전에 미리 나서서 대답했던 베드로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묻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설쳤던 말씀 중심이 아닌 감정 중심에서 모든 것을 말씀보다 앞질러서 행동하고 앞질러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하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새신자를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참된 양육, 참된 제자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전부 좋은 말을 합니다. 교회는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훌륭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곳이에요. 진짜 양육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확산, 파급, 재생산이 됩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리스도만 말하라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언약 붙잡으신 가운데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건넌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침묵 이 강단 말씀 붙잡는 가운데 항상 강단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고 문제와 상황 사건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먼저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